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은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보내는 성탄절이 진짜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2절 내용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마지막 절입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읽은 내용으로 어둠 속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탄의 의미 한 가지를 새롭게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네, 우리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성탄절 추리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고 하면 예를 들면 추리 나무 안에도 막 이렇게 전선을 넣잖아요, 그죠? 또 별 같은 거 아니면 촛불 같은 거. 전기가 발견되어지고 이제 전기가 발명되어지고 나서부터도 과거는 촛불로 주로 했지만 그때부터 이렇게 성탄 추리는 이렇게 빛을 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전통입니다.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에서 안식년을 지낼 때인데요. 성탄절을 그곳에서 지냈는데요. 한번 집들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에요.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그 전선 있잖아요. LED 전선을 몇 개를 사용하냐면 6,000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 하면요. 1장 9절에서 나온 대로 예수님이 오신 성탄은 참빛이 세상에 들어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하면 성경 구절 그냥 띄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9절.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참빛, 큰 빛이 세상에 와서 비춘 것이 성탄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 단어로 비유하는데요. 그 단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둠. 여기서 말하는 어둠의 의미는요. 도덕적인 타락, 정치적인 타락, 경제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은 세상에 가득한 어둠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주시요 구원자시요 참빛이 되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성경은 어둠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면 잘 살 수 있어, 돈 많이 벌면 잘 살 수 있어, 지식을 많이 가지면 잘 살 수 있어, 혹은 선행을 많이 행하면 그냥 잘 사는 거야.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가지면 잘 사는 거야. 혹은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정이 아주 가득하면 나는 잘 사는 거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불교의 이제 굉장히 그 고승들 중에서 과거에는요, 자기 몸이 등신불이 되도록 이게 실제로 이제 죽었을 때 딱 그 불상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막 탄식을 하고 하다가 가끔 이제 그 금으로 된 이제 불상인데 안에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사람 인골이 그대로 들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나 개인뿐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 서로 뭉치면 모든 어둠을 밝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잘 이렇게 쉽게 와닿기 때문에 예화로 드리자면
요즘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일론 머스크거든요. 트럼프와 함께하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빛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이스X를 통해서 화성 이주 계획이 실행되어지기만 하면 인류의 암울한 미래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창조주의 빛 없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밤에 불을 빡 끄면 몇 초 동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의 예빛입니다. 이것은 어두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어두움에 적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요, 어둠에 적응이 되어지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어둡지 않아. 이 정도면 살만해. 이게 정상이야.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스스로 빛을 밝히려고 애쓰는 것들 나쁜 것이 아닌데요. 문제는 이런 생각들이 위험한 이유는 진짜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빛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속에서 사셨지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온 창조주께서 참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빛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11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같은 인간의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지적하냐고 하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큰 빛, 참빛, 빛의 근원 대신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선장이 캄캄한 밤에 열심히만 하면 나침반 없이도 대양을 횡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용감하다고 박수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무모한 사람이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무지막지한 위협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 안에 적응되어집니다. 또 눈에 불을 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동공을 크게 열면 좀 더 보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빛도 좀 있습니다. 조정래 작가라는 작가가 토지라는 글을 쓸 때 죄송합니다. 토지가 아니고 태백산맥 쓸 때 일인데요. 막 너무 몰두해서 쓰는데 어느 날 너무 몰두해서 쓰다가 벽을 딱 짚었는데 갑자기 막 불이 그냥 빛이 막 비치더랍니다.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빛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그때 이후로 조정래 작가가 되기만 하면 어두운데 막 빛이 계속 비쳤을까요? 잠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빛이 잠시 그렇다는 것은 예를 들어 끝도 모르는 어두운 동굴을 지나가는데 내게 휴대폰 손전등이 있는 경우에 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얼마가는 재밌습니다. 동굴을 탐험하고 재밌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휴대폰 손전등은 이 시간 지나면 언젠가는 꺼지게 되고요, 배터리가 닳아서 못 쓰게 됩니다. 빛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커튼을 열어서 밖에 태양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참빛은 인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들어와야 하는데요.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고 하면 이 어둠 속에 살던 인간에게 참빛, 큰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날입니다. 심지어 이 어두운 세상이 어두운 줄 모를 뿐 아니라 빛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 빛을 모실 수 있는 방 한 칸도 준비하지 못했지만 말구유 하나를 찾아내 가지고는 그곳에 빛이 임한 날이 성탄절이고요. 이 빛을 싫어해서 십자가에 죽이셨는데도 죽으면서까지 그 빛을 비추기를 멈추지 아니하신 충격적인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오실 때에도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잖아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라고 예언하고 나서는 이어서 곧바로 뭐라고 예언했냐고 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하면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참빛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빛 큰 빛인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빛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그 강한 빛으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장난 이런 거 많이 했거든. 밤에 이렇게 지금은 저기 여기가 좀 환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밤에 지나가다 갑자기 이런 장난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캄캄한 데 있는데 갑자기 눈에 이렇게 막 비추면은 눈 멀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유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빛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밝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제시등과 같은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등이란 말은 뭐냐고 하면 방향 제시등과 같이 우리를 빛으로 점점 더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따라가면요. 성경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또 이 빛을 따라가면요. 어둠에 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것인 줄 압니까? 7일간의 초막절 절기가 마친 아침, 이른 아침이겠죠. 아침에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그 상태로 잡혔습니다. 그 상태로 잡혔다는 것은 거의 막 헐벗은 상태에서 잡혀서요. 이렇게 이 광장으로 끌려 나와가지고요. 예수님 앞으로 와서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냐고 이렇게 끌려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지금 그 상태가 정말 어둠이고 그 상태가 죽음이었겠죠. 그녀에게 있는 어둠과 죽음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공개적으로 막 거의 벌거벗은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나와서 모든 사람이 막 벌레 보듯이 혐오하면서 모욕하고 있는 그 앞에서 죽고 싶은 마음, 진짜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워낙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돌로 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는데 사형을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시키면 매국노들 막 사형시킬 수 있으니까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날은 진짜 분위기가 초막절이 워낙에 우리로 치면 독립기념일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진짜 돌로 쳐 죽일 것 같은 이 분위기 앞에서 그것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어둠이었고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보면 또 다른 어둠과 죽음이 있습니다. 만약 그 순간을 모면한다 해도 나는 과연 음행에 종된 삶을 놓을 수 있을까? 난 또다시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어둠과 그런 죽음이 그 내면에 더 깊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모세율법에는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할 때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제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세요 하면 막 돌 던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빛 큰 빛이 이야기하시니까요. 너무 두려워서 다 돌을 놓고 떠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진짜 온유한 빛으로 그녀에게 이야기하시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그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떻게 해야지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이 죽음과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면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아까 그 고승처럼은 아니더라도 뭐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을 신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는 나는 어둠임을 인정하고 누구보다도 참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빛을 믿고 따라 나서고 결국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을 신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사람을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